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하면서도 또 하나님은 누구고 성령님은 누군가, 또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많은 복음서에 나오는 그의 사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또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구약의 첫 책을 다뤘고, 이제 구약 성경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가장 먼저 성경에 또 나오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복음,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지식,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족보를 읽으셨죠?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많이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족보라는 것은 아는 사람에게는 너무 재밌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너무 재미없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무슨 발표회를 하는데 우리 아이 혹은 우리 아이의 친구 명단, 내가 아는 사람이 그 명단에 나오면 그 명단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 명단을 전혀 몰라요. 길을 가다가 사람 이름이 잔뜩 쓰여 있는 명단을 받았다. 이건 곧바로 쓰레기통에 가겠죠.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을 그리고 이 명단을 사랑하시게 되면 또 이 명단을 쭉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역사가 쫙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대략적으로 펼쳐진다면 아마 물론 지식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래도 신앙적으로 성경을 펴서 많이 성숙함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족보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우리가 족보를 아담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족보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족보에서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 한 사람의 이름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입니다. 왜 그런가라고 하는 거죠. 마태라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하면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음직한 자신의 공동체에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소설가가 제일 심혈을 기울이는 문장은 첫 문장이라고 해요. 짤막한 첫 문장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더 그렇습니다. 1장 1절 내지는 1장 1절에서 3절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계보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이렇게 나오겠죠. 영어로 하면. 그 다음에 그 Jesus Christ는 콤마하고 누구예요? Son of David and Abraham 이렇게 나와요. 헬라어로 보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뒤에 나오는 거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거꾸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잘 보면 제일 뒤에 이 1장 1절이 또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장 2절이 누구부터 시작하죠?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이제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을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니까 그 아브라함을 제일 뒤에 넣는 이런 방식으로 이 족보가 소개되니까 이 족보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족보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어떤 의미를 순서에다가도 다 담고 사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다윗을 먼저 안 넣고 아브라함을 먼저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면 다윗 뒤에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앞에 놓고 아브라함을 뒤에 넣는 거예요. 원문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개가 되지만요. 그래서 아주 정확히 헬라어 원문을 거꾸로 해석해야 오늘 한글 본문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 마태가 이 족보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족보의 특징은 뭐냐면 14대씩 3번으로 기록했다는 거죠. 오늘 17절 말씀 보면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으로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에서 예수님까지 14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이 사이가 몇 년이냐면 대략적으로 한 1000년에서 1100년. 그 사이 14명.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는 연도수가 대략적으로 400년 정도 됩니다. 그 사이를 또 14명.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부터 예수님까지는 한 600년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좀 대칭적으로는 맞지 않죠? 이 족보가 상당히 인위적으로 연도에 상관없이 14명씩을 끄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간에 나온 족보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11절 같은 경우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 족보가 쭉 지금 사람 이름이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를 기점으로 삼을 필요가 사실 별로 없죠. 그런데 일부러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포로기를 기점으로 넣었어요. 그때의 사람은 요시야의 아들 여고냐를 소개하는데, 요시야는 여고냐와 손자 관계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아들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사람을 일부러 일일이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14명씩을 일부러 선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 이 14명씩을 왜 선별했느냐? 학자들의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중간에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히브리어로 쓰면은 문자가 3개예요. 근데 이 다윗이라고 하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 인물을 숫자로 표현하면, 즉 고대의 문장들은 숫자도 문자로 됩니다. 이를테면 기역이 1, 니은이 2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숫자로 음력하면은 14입니다. 14. 그래서 이 14라는 것이 또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14 곱하기 3을 숫자를 분해하자면 7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죠. 그러니까 14를 둘씩으로 나누면 7 곱하기 6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 7 곱하기 7번째 시대를 시작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족보가 끝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성탄절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연극으로 많이 했던, 뭐 이렇게 배불러가지고 아기 낳는데 요셉은 나의 아기가 아니구나 하고 막 하고서 이렇게 방황하는 사건, 또 빈방이 없어가지고 찾는 사건, 이런 사건부터는 7번째 세대라는 거죠. 지금 7년씩 몇 번이 앞에 기록되는 거예요? 6개가 기록되는 거예요. 7씩 6번이 기록되고, 예수님의 세대는 7로 시작하는 새로운 세대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동안에 이루어졌고 이제 제일 마지막 때에, 즉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시대다. 이런 의미를 이 족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잖아요. 그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누가 성취하게 됩니까? 다윗이 성취하게 됩니다. 물론 목사님, 다윗이 성취했으면 예수님이 성취한 건 아니네요. 다윗은 온전히 성취한 게 아니고 가장 근접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했다. 그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는데, 그 죄로 가득하고 살기 힘든 지금 대한민국과 비슷한 그러한 가나안 땅이 다윗 시대에 샬롬이 넘치는 땅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 때문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라를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가장 율법을 잘 지키던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을 중간에 넣은 거예요. 원리가 나온다는 거죠. 어떤 원리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때 가나안 땅이 회복된다. 좀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여러분이 지금 개인적으로 실존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문제가 바로 여기서 해결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접근할 때 너무 강론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나 모든 것들이 세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자꾸 강론으로 접근하고, 또 병원에 가도 모든 과가 나눠져 있어서 우리의 문제를 강론으로 접근합니다. 뇌를 찍어봤는데 아니야. 그러면 심장으로 가고, 심장 찍어봤는데 아니야. 그러면은 또 순환기로 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꾸만 모든 걸 세분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창세기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뭐죠?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직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또 여러분의 삶에 여러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우리는 자꾸 강론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신앙이 좋아지고 성숙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강론에서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이건 저의 경험이에요. 이거는 우리 아이의 문제야. 이건 우리 남편의 문제야. 이건 우리 직장 상사의 문제야. 이거는 저 사람의 문제야. 이건 우리 집안의 문제야. 뭐 이건 돈이 없어서 그래. 이건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래. 이렇게 강론으로 접근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환원시켜서 하나님의 언약과의 이 문제로 환원시키고 결국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우리 인간 실존의 문제로 보고 자,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강론들이 해결되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현대사회는 계속 강론화되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과학을 연구하는 분들도 융합, 그 다음에 산학협력 이런 말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볼 거예요. 왜? 세분적으로 전문화되었는데 이 사회도 한 분야 한 분야가 각각 이 사회의 문제에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통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심리학, 사회학, 역사, 철학 다 여러분 분리되는 것 같았죠. 근데 이 문제가 지금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통합되고 있어요. 통합해서 이 모든 걸 하나로 볼 수 있는 이 문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문제이고 그러면 그 언약을 누가 성취하고 해결했냐? 다윗을 모범으로 한 혹은 다윗을 모델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취. 그러니까 다윗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고 그림자인 거죠. 그래서 여기 다윗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목적은 결국 뭐냐?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목적이다. 이 족보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족보가 지금 있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 모든 걸 성취하는 분이 된 거예요. 왜? 7 곱하기 7번째 세대가 되는 거니까. 예수님은 또 이 족보에 의하면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었고 다윗에게서 성취되기 시작한 그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목사님 지금까지 설명한 거 한 10분 하셨는데 동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좋습니다. 여기서부터 나는 내 모든 문제가 예수님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라는 표현은 언약을 성취하신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왜? 구약의 모든 언약의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오래 다녔는데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기독교가 거짓말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왜? 언약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전한 복음이 뭐예요? 갈릴리에서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거죠. 회개했는데도 안 오면 성경이 잘못된 거고 난 회개했는데 왜 안 오지? 성경이 맞는 말이라면 내 회개로 이끄는 나의 신앙생활 뭔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지금 이 예수님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그 사건들은 우리의 문제가 왜 해결될 수 있는지 왜 하나님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구약 언약을 시작하고 성취했던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그 최종적인 성취다. 단순히 후손, 그 핏줄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럼 우리가 맺었던 언약은 뭐였느냐?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겠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어디까지 이어가는 거죠? 대대 후손 영원히
우리까지 다 연결해서 우리 이후의 후손들까지, 그래서 너와 내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건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망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복을 주고 그 씨가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게 17절이에요. 그 다음에 18절은 그 씨로 뭐가? 천하만민이, 우리는 아무래도 천하만민에 들어가겠죠. 그죠? 우린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민족적 구분을 해보자면 우린 천하만민에. 그래서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이 언약은 누구에 의해서 성취됐다고요? 다윗에 의해서 성취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어떤 약속을 했냐? 역대하 말씀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왕권이 영원할 것인데 그것은 왜냐면 너의 아버지 다윗과 내가 언약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바로 다윗의 후손에서 끊어지지 않고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민족이 영원히 유지된다는 말일까? 아니면 다윗의 언약 성취의 모델을 온 세상 천하만민으로 확장하는 메시아적 사건을 예언한 것인가? 말이 좀 어렵지만 후자이겠죠? 후자이겠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계속 이어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항상 어디 있어요? 천하만민, 온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유대주의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약속했던 언약의 성취자 진정한 왕을 보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꾸 기독교의 창시자라는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죠. 예수님 종교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약속했던 것을 성취하러 오셨어요.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신 적도 없고 예수님이 자신이 야 이제부터 내가 가르칠 테니까 이거 받아 적고서는 지켜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약속했던 것을 성취하고 그 성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성육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드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역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신 분이지 그걸 성취하신 분이지 자신이 종교를 창시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주위에서 예수님이나 마호메트나 뭐 부처나 공자나 다 종교를 만든 사람 아니냐? 그러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커니즘 자체가 다른 종교와는 도저히 비교하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기독교 목사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비교 종교학적으로 보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의 언약, 다윗과 왜 언약했겠어요? 왜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이거 문자적으로 보면 끊어진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라는 나라는 완전히 멸망해서 1948년, 47년에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까지 나라 없어졌었죠? 무슨 약속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대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셨다면 유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죠. 영적으로 우리의 조상으로서의 이스라엘은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할은 뭐인 거예요? 뭐인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모시고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게 맞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시작하신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이 항상 대표로 나오느냐? 이스라엘은 왜 안 나오느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 포함되어 있죠. 그죠?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근데 그 언약을 성취하는 원리를 드러내신 분 누구? 다윗. 그러면 이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천하만민에게 복을 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실 분, 그분은 온 세상 주님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했을 때 우리에게 뭐가 도래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영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연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고 여러분 안에 어떤 생명력 있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생명력 있는 변화. 그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뭐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타낼 수 있었던 변화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종류의 변화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뭔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나를 바꾸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이 나에게 큰 질병을 가져다 주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면 생활 습관 바꿔야 되죠. 그렇죠?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세미나 저하고 하신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 10년이 젊어지셔서 왔어.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반쪽이 돼서. 내가 한 2달 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자꾸 이제 운동만 하면 무릎을 다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다리가 상체 지탱을 못하는 거지.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운동하고 저녁 식사를 목사님 저번에 만난 다음에 2달 동안 저녁 식사를 뭘로만 했냐면 야채로만 했다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거의 뭐 소가 된 거지. 그 결과가 이거다. 와, 몸이 정말 왜 그러냐면 무릎이 양쪽 다 나갔어요. 양쪽 다 나갔어. 근데도 계속 먹고 운동 안 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우리의 삶에 뭔가 남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놀랍게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잠깐 스탑하는 게 아니라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난 주일날 매주 그래도 안 빠지고 가끔 좀 늦는 날이 있었지만 안 빠지고 나왔는데 별 변화가 없다.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그것이 다윗에게 이루어졌었는데 그 언약을 천하 만민에게 확장하여 온전히 성취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당신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변화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여셨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가니까 새 시대 열려요? 여러분이 대학 가니까 새 시대 열렸어요? 결혼하니까 새 시대가 열렸나요? 아기를 낳으니까 새 시대가 열렸어요? 승진하니까, 고시에 붙으니까 돈을 많이 벌고 승진하고 사업을 시작하니까 새 시대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전혀 다른 새 시대가 여러분에게 아직 열리지 않았다면 한편으로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왜? 여러분은 아직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누릴 것이 훨씬 더 많이 남았으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변화된 어떤 생활 습관,
여러분 삶에 대한 어프로치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님까지 이어져 왔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도래하신 이 시대는 새로운 시대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어떤 삶의 굴곡들을 겪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뭐 새로운 학위를 딴다고 해서 집을 산다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 아니죠. 이 모든 것은 우리 삶의 과정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획기적으로 바꿔주지 못합니다. 내 삶의 결정적인 변화는 그렇게 해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삶에 낭망하는 일이 생겼고 잘 진행되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까? 그것도 여러분을 실망시킬 만한 일은 아닌 거예요. 왜? 어차피 그 일이 여러분을 완전히 망가뜨리지는 못합니다. 믿습니까? 가정에 실패했어요? 그 일이 여러분 완전 낭망시키지 못해요. 학업에 실패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에 실패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관계에 지금까지 실패해 왔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을 결정적으로 망가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죄악된 현실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무릎이 나갔다고 그래서 인생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 몸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징후만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스탑하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 참 잘했네. 그때 스탑하라는 거예요. 그때 스탑하고 내 삶을 정말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는 조금만 내 삶에 뭐 새로운 게 생기면 돈 좀 벌면 학위 좀 받으면 뭐 하면 뭐 새로운 것처럼 교만해져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다고 낙심해가지고 그게 왜 우리를 낙심시킬 일이에요? 왜? 우리에겐 예수님의 시대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그분의 시대가 여러분에게 도래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의 자신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언제 쓰여진 거죠? 요즘 우리가 저녁 기도회 보고 있는데 에스겔이 언제 쓰여진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죠? 근데 그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실패한다고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삶에 문제가 생겼다고 회복이 안 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시점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특별히 37장 뭐죠? 마른 뼈장이에요. 마른 뼈장. 여러분에게 마른 뼈는 아니잖아. 마른 뼈가 이렇게 했더니 군대가 된 거 막 촉촉 붙어가지고 사람이 된 거. 그 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들과 다시 언약을 세울 거고 영원한 언약을 세울 거고 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넘쳐납니다.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느냐? 다음번 보세요. 30장 24절 25절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룰 거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여기서 지금 다윗이 누굴까요? 에스겔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때? 멸망할 때. 그럼 아까 족보를 보세요. 성경 전혀 모르시는 분들 아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언제까지?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라 그랬죠. 그러면 이거 잡혀갈 때인데 에스겔은 다윗이 이때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사실 죽은 지 400년이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너희들의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언약을 성취하시되 더 온전히 성취하실 예수님을 여기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힘들어지고 주님께 나오기 싫고 매주마다 늦고 예배하는 내 마음이 맨날 헝클어져 있고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나오고 이런 삶이 변화돼요. 변화된다고.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도 싫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내가 교회만 나오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아 있을 때요, 나는 분명히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솔직히 얘기해서 열심히 안 산 적은 없어요. 누구에나 그건 자부할 수 있어요. 20년을 넘게 사역하면서 나는 한 주도 설교를 안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으로 말하면 이 직장 끝나고 한 2달 놀다가 저 직장 가고, 난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여기 끝나면 저기 끝나면 그 다음 주에 저기. 외국 가면 거기서 설교하고,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런 제 삶의 태도는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도.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일단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주어지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고, 열심히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데 관계가 어그러지고요, 열심히 내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성과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내가 그렇게 마음이 괴롭고 힘드니까 내 자신의 삶이 점점 내가 원하는 삶과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점점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모델이 되는 그러한 엄마 아빠 되고 싶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그렇죠? 사회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도 확고한 데다가 능력도 발휘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 쾌락으로 인생 허비하고 싶지 않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없으니까 열심히 사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삶이 다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만 망가진다는 거예요. 왜?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화는 누구에 의해서 나타나느냐? 자, 36장으로 거꾸로 내려옵니다. 에스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 말씀 들어도 실천 안 된다고. 제가 왜 예배 늦는 사람들 예배 일찍 오라고 얘기 안 하냐면, 서로 감정만 상해요. 또 다음 주에 똑같이 늦게 올 거예요. 사람 자기 결심하고 못 지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많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실망하는 게 뭐냐면 말을 안 지킨대.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이거 좀 내가 실망스럽게 얘기하자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언제까지? 새 영,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까지는. 오늘 여기 봐요. 여러분이 결심하고 말씀 지킬 수 있다고 나와요? 아니에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야 너희가 내 말씀을, 내 율례를 지킬 수 있다. 기독교는 윤리적으로 자기를 수련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변화될 수 없다고. 그럼 불교를 믿지 뭐하러 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정말 내 삶이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를 알고 주님을 내 왕으로 섬기면 누가 우리 안에 오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 새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지? 라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정말 내가 마음속으로 정말 바라는 그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는 거예요. 누가요? 열심히 돈 벌어서 사치하면서 이웃에게 딱 마음 닫고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마음 깊이는. 다 나누고 존경받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이게 돈만 보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돼요, 나누는 게. 돈만 보면. 분명히 청년들, 내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주시면 섬겨야지. 돈 받아봐. 떨릴 거야, 손이. 우리 청년들. 지금 구직하고 학교 다니는 청년들. 우리 예랑이 제일 있는, 우리 예랑이. 우리 예랑이는 아니겠지. 손이 떨린다고. 월급 받아보시라고. 이걸 나눠? 피같이 번 돈을. 애기 낳기 전까지는. 자녀 주님께 드려야죠. 뭐 이렇게 엄마들 말이야. 맨날 애한테 매여가지고. 나봐.
왜 애가 우상이 되는지. 그게 우리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런 놈이다 라는 것만 인정하라는 거예요. 얘랑아 오케이? 돈 벌기 전에 내가 확인하는 거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종자라니까요.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요새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가요. 죄송합니다. 이러지.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교회는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 성공했던 사람만 있어. 교회는 옛날에 부자였던 사람만 있어. 지금 부자인 사람은 없어. 특히 어디 가면, 신학교 가면. 아무도 정작 그 소중한 걸 잃어버릴 때까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요.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절대 지킬 수 없는 자야. 물질이 생기면 욕심내고 자식이 생기면 우상 삼고 결혼하면 가정을 돌보다가 주의 일을 팽겨치는 그런 부족한 자들이야 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거기까지 도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 모든 결정은 정말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기독교는 여기까지 가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는지 아십니까? 제 삶의 터닝 포인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는 아주 간단해요. 나는 정말 쓰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난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고요? 저는 정말 자격이 형편없이 미달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만약에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실 거라면 저 진짜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였어요. 내가 무슨 사역을 하고 강남의 교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난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난 우리 아내하고의 화평도 하루 이룰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루도 실수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고 이 마음속에 이기적인 마음 하루도 들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 자신을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제가 23살 때 딱 인정하고 나니까 너무나 어렵던 것이 너무나 쉬워지는 거예요. 너무나 쉬워지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하시게 됐어요? 목사님 다른 일 하셨으면 돈 많이 버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딴 일 하면은 딱 망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쉬워지는 거야. 나 다른 일에 손대면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왜? 하나님 나를 이 일로 나를 지정하셨기 때문에. 절대 다른 일 할 수 없어. 난 다른 일 하면 망해. 나 제자들한테 많이 얘기한 거예요. 나 목회 안 했으면 감옥 가 있었을 거야. 솔직하게 내가 여러분들보다 뭐가 도덕적으로 부족하다고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나 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옛날에는 절대 불가하고 너무 어려운 과제였는데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쉬워지더라.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순종하고 이 길을 가면 힘들고 어렵고 가기 싫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즐겁고 해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취함은 오늘 이 새 영의 취함은 에베소서에서 술 취함과 비교되잖아요. 그죠? 술 취하면 여러분 막 안 하려는 말 하게 되잖아. 왜 이렇게 쉬워? 취중진담. 왜 이렇게 쉽냐고. 예? 여러분 평소에 개처럼 행동하기 어렵잖아. 바로 개 되잖아. 얼마나 쉬워. 변신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 이렇게 우리를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게 합니다. 옛날에는 소그룹에서 탁 나 감추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탁 나의 빗장을 걸고 좋은 얘기만 내 자신의 이미지를 메이킹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 이 종교 생활하면서 가장 위선적이어야 될 사람이 목사예요. 여러분들이야 솔직히 이번 주에 잘못하다 보니 술 한잔 했다. 여러분 얘기할 수 있지.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시험 엄청 듭니다. 그죠? 여러분들이야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공금으로 회식했네. 아유 그 집사님 그럴 수도 있지. 목사님이 헌금으로 회식했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냐고요. 여러분의 사사로운 잘못은 안 감춰도 되지만요. 목사는요. 이걸 감추려는 유혹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도덕성 하나, 작은 행위 하나 이 얼마나 흠이 돼요. 제일 위선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라고. 저 이런 설교 못합니다. 그냥 천당 얘기하다 끝나야지. 이런 설교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시면 너무 모든 게 쉬워져요. 너무 모든 게 쉬워져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 쉬워져요. 왜? 여러분 이게 기쁘고 행복해야 일찍 오지. 맞아요 안 맞아요? 기쁘고 행복하면 막 줄을 서가지고 막 상암구장 앞에 호 나우든가 무슨 뭐 하는 놈이 온다고 엄청 서 있더만. 그래서 또 안 왔다고 또 노쇼라고 또 고소하고 뭐 하여튼 쌩 난리를 치는데. 왜? 좋으니까. 그죠? 좋으니까. 좋으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에스겔 34장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면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악한 짐승이 땅에서 그치게 한다. 그 다음에 26절 제일 뒤에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린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을까요? 그죠? 양을 치는데 악한 짐승, 못된 짐승이 계속 와요. 몽골에 가면은 이 겨울에 늑대 사냥을 하거든. 늑대들이 다 잡아갑니다. 근데 그 짐승이 그쳐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악한 짐승들이 그쳐요. 내가 관계하는 데에 사단이 틈타지 못해요. 그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고 관계시설 이런 게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 지금처럼 최첨단 목축을 하지 않는 시기에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 놀라운 복이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저를 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에 순종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뭐가 잘 되겠지. 여러분 그 정도의 무지함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족보가 마치고 예수님을 마태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한 문장에 구약 전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 때문에 나타나는 온갖 종류의 실존적인 문제. 무슨 일을 해도 악한 짐승이 범하고 뭔가 농사를 하려고 하면 소낙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답답하고 힘겨운 삶들. 가정을 그렇게 소망했는데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공을 그렇게 소망했는데 내가 한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기를 그렇게 소망했는데 경제 위기들이 찾아와서 모든 것들이 망가집니다.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이 그 모든 죄로부터 나오는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을 포괄적으로 이해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삶의 문제에서 노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 그 삶에서 노임받기를 바랍니다. 참된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 참된 생명을 소유하시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들이 끊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배보다 세상 것이 좋으면 세상 것 절대 못 끊습니다. 어떻게 해야 끊을 수 있어요? 안 좋아져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교회에서 믿음 좋은 자매인데 어떻게 너무 절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사귀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했어요. 놔두세요 목사님. 청년부 목사님인데 놔두세요. 왜? 끊어져야지 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끊어져야죠. 그죠? 그 안에 믿음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않는 가정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이 생겨야 이것이 끊어지는 거지. 그게 좋은데 어떻게 끊어집니까? 여러분 세상 것이 좋으면 여기서 아무리 기도하고 결심해도 안 끊어집니다. 다 해봐서 알아요. 다 해봐서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끊어지냐면 주님 안에서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새롭게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으로 우리 말씀 결론 맺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오늘 여기 내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이 나와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분, 이 문장 속에 문맥으로 존재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설교하지만 지키세요라고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못 지켜요. 그러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언약을 성취하신 주님이 내 삶을 바꾸실 거라는 걸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진정으로 모셔드리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